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집은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집에 4명의 아가씨가 있어서 여러 가지 크리스찬과 대화들을 했다.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들을 오랜 시간 가졌다 했습니다. 그 4명의 사람은 신중, 분별, 경건, 자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주제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존 번연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도 이 4가지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자 했던 거죠. 신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내용이 철로역정에 상당히 길게 나와서 아름다운 집에 대한 이야기를 3번째, 4번째 이어서 이렇게 엮었어요. 번역본에서. 그래서 이 신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중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출발지와 행선지가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철로 역정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 아름다운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계기, 동기,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본질에 관한 질문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어떤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래서 종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취미생활로 이렇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어떤 사교단체도 아니고 그냥 어떤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어떤 그런 사람의 필요 중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 목적에 대한 질문이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사명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고 이런 건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중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그가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까? 하는 것을 되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왔는데 더 많은 고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인생의 방향성을 또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것이냐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갑자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갑자기 성경도 안 믿어지는 이런 참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트라이얼스, 어제도 야고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인내하라. 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어제 야고보서 묵상했잖아요. 저녁에. 근데 정말 많은 시련이 오거든요. 유혹도 오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펄쩍펄쩍 뛰었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고등학생 때도 했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성령을 체험하고 막 질병이 치유되고 뭐 귀신 쫓아내는데도 따라다니고 뭐 오만초자연적 역사를 다 어머니고 할머니 다 하는 거 보고 저도 막 체험하고 이렇게 자랐는데도 고등학생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갑자기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참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간증했지만은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교회. 그래서 찬양인도 하고 기타 치고 찬양인도 하고 장작 난로 펴놓고 학생들 돌아서 둘러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요. 예. 그래서 제가 위선적으로 찬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타를 내려놓고 조용히 나갔어요. 예배당에서 뭐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안 돌아왔죠. 친구들은 이제 학생회장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어디로 갔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한 몇 킬로, 2킬로나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겨울이었고 바람 불고 눈도 내리고 추운 날이었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까? 왜 안 믿어집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추워요. 춥고 또 무섭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때 제 바위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소리에 상당히 힘이 됐어요. 뭐 무서움 뭐 이런 게,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산꼭대에 올라서 혼자 있어 보세요. 좀 무서움이 와요. 그다음에 귀신이 다 달라붙는 것 같아요. 막 모든 귀신이 저를 향해서 다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분명히 다시 한번 체험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가야 된다. 이런 소원은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있는데 처음에 기도가 안 열리더라고요. 기도가 안 열려. 예. 여러분에게 뭐 간증했었죠. 예전에 그 산에 우리 고등부, 중등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남자들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두 손 잡고 막 짝기도 시키고, 그래서 막 방언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산꼭대기 산에서 이 넓은 그 있는 데서 찬송가 경창대 우리 학생부끼리 가서 하고, 정말 뜨겁고 열심이었어요. 예, 정말로. 근데 그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거기에 있는데 기도가 안 터지는 그 답답함 아시죠? 기도가 안 터지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기도의 문이 안 열릴 때 여러분 그 답답함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도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새벽쯤에 돼가지고 강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오만 종류의 막 이런 그 회개와 통곡하는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또 진짜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성령의 은사 중에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훅 들어온다는 그 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환희에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예배당까지 뛰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몇 초 안에 뛰어가는 느낌으로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아침이 됐죠. 그리고 이제 성탄 주일이 됐어요. 그 성탄절 주일은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쁜 영적으로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막 서원하고 막 신학교 가기로 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졌으니까 그 영적인 절망감과 답답함은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붙잡으려고 했던 거는 이런 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빌라도 총독에서 처형당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500여 명의 증인, 500여 명의 증인뿐만 아니죠.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은 그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실의 근거에서 다시 이제 희미하게 생명의 밧줄을 붙잡았어요. 사실,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처음 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적 믿음과 지성적 신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확신과 기쁨이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그럴 때 십자가와 부활을 자꾸 묵상하고 또 붙잡으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고 다시 은혜 앞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이제 고백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별, 영적인 분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여기에 나는 어떻게 있는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희 목사님들 오늘 행신동에서 또 전도를 9시 반부터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전하는 복음이 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자기 자신에게 복음이 확신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중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분별이라고 하는 이제 아름다운 방에 있는 아가씨가 이제 크리스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왜 믿는가? 약간 신중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는 일에 어떻게 알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는가? 이것에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근데 하나가 되지 않는 게 많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과 말과 이런 게 너무 틀린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온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숙제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려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못 배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된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오늘 예배소에 나온 말씀처럼 다 그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아는 것은 기노스코스, 영적 체험을 가운데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거, 그리고 거기서 딱 한 몸이 돼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아름다운 방으로 묘사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에도 물론 나오지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다 성령의 압도를 당하고 전부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의 모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다 필요를 따라 막 나눠주고 유무상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인도받았던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동산.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모형이다. 아름다운 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지만 또 작게 모이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몇십 명,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한 삶과 성결하지 못한 삶을 분별하면서 성결한 삶으로 모두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크리스찬에게. 이 아름다운 방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각각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연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은혜 안에 살려면 항상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네, 반대로 다 내가 잘난 사람이야. 또 잘난 사람 되기 위해서 뭣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 괴수입니다. 이 마음이 계속 부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결한 삶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우리를 단련해서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질문하는 게 분별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묻었던 이제 검정색들을 때들을 다 벗고 올 수도 있지만 벗지 않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역시 여전히 미련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가끔 후회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까 신중부터 신중의 질문을 이제 넘어서서 지나가지고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분별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또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죠. 죄사함의 은혜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진짜 영혼에 들려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가 당연히 불러야 되는 찬송이 아니고 그 심령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찬송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막 감동하게 하는,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보다도 귀한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정말 이 은혜를 계속 묵상해야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은혜로 든든하게 해야 된다. 은혜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게 내 영혼에 깊이 묵상될 수 있는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십자가 은혜를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수요예배 전에도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드리기 얼마 안 돼 가지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마음을 분유하게 하고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올라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이렇게 끊고 그리고 바로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다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깊은 평안이 없었으면 머릿속에 그것에 대한 많은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참 공격을 많이 해요. 무시로 공격을 해요.
여러분 무시로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영혼이 흔들려. 사실 그 여진이 집에 가가지고도 이렇게 계속 일어나려고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계속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제가 드렸던 기도는 감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제 영혼이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전쟁터더라고요. 보니까 언제나 전쟁터. 예. 그래서 어제 또 저녁에 기뻤던 것은 우리 목자 우리 권사님이 목원의 어머니가 혈압이 200에 올라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기도 못하게 왔어요. 그래 아마 한 10시쯤 됐을라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전화했더니 어머니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어머니 통화할 수 있습니까? 바꿔줬어요.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도 이제 기도를 잘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시간은 굉장히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고 너무 기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함으로 또 영혼에 하나님 은혜를 또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방에 있었던 아가씨는 경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서론적으로 봤잖아요. 이 경건이라는 사람도 신중이라는 사람이 질문했던 질문하고 비슷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을 깊이 하고 있는지를 물어요. 죄에 대한 자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항상 내 죄에 대한 자각을 깊이 해야 그 사람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을 깊이 안 하고 자기 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양심에 이제 화인 맞은 사람이 되고 성령이 들어올 수 없도록 담벼락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죄에 대해 자각을 하는 사람은 무릎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두 손 들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영혼에 한량없는 평안이 밀려오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영혼이 치유가 돼요. 마음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안지영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고 변화된 간증을 들려드렸잖아요. 예. 그냥 성령 세례 받고 하늘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전에 그렇게 못되게 막 말하고 아내나 자녀들에게나 누구나 막 수십 년간 사업하면서 거짓말하고 했던 이런 습관들 이게 다 그래서 돈은 잘 벌고 그렇게 살아면 됐지만은 영혼이 다 망가진 거잖아요. 예.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는 딱 성령이 그러시다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막 존댓말이 튀어나오고 아이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아이들이 막 같이 울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할렐루야. 엄청난 죄에 대한 자각. 그 파주의 그 교회를 그냥 문을러 준 집사님이 통합적교회 유아목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이제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자기 건물을 예배당으로 다 공짜로 주고 다 이렇게 해줘.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을 이제 이 목사님이 딱 만났는데 성령님께서 이 사람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감동을 주시라는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는 그분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지금도 막 저 시리아 난민들 가서 도와주고 막 아울리치 가가지고 온 부부가 다 다니면서 거기 선교하러 다니고 하여튼 엄청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막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막 예 하면서 막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니까 갑자기 그 집사님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가 터지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막 완전히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휘감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 치고 돈도 많고 실력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 치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젊은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안수기도 받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이 거의 떠난 사람이었잖아요. 둔한 사람이었어요. 우둔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도 비만이 해가지고 비대한 사람이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대한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영을 받아서 가서 얘기하는데 제일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3번씩이나 하나님이 깨우쳐 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인도 깨닫고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 성전에 자고 있는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우둔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 제사장의 특권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의 특권으로 그가 하나님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모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고 열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목사님 별로 능력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밀려고 은혜가 밀려오면 그런 자세로 기도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은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깊이 자각하는 사람이 경건의 길로 은혜의 길로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또 이제 주지시켜 주는 게 뭐였냐면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지 않도록 멸망의 도시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는지를 계속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의 생활에서 둘째 아들처럼 살았던 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회심하고 주께로 왔는지 나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새 사람이 되게 된 것이 이 과정이 어떻게 전도자의 안내를 받고 해석자의 안내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영적으로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문하시고 성령으로 자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런 경건이라는 아가씨가 이런 질문하죠. 과거에 그가 왔던 길들에 질문하는 거예요. 오면서 십자가 언덕 밑에 있었던 무지와 나태와 거만과 담을 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저가 될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신앙적인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푯대를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리스도를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아무개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받고 실족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일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꼭 다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D.L. 무디의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기자가 물었다는 거잖아요. 무디 목사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납니다. 그랬다는 거. 나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 자신을 봐도
뭐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나온 신일관들 보면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참 많았거든요. 예.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른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 떠오르고 스쳐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머물게는 안 해야 되겠죠. 예.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이렇게 풍성하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한번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자신에 대한 영적 질문들을 자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타인 때문에 막 눌려 있고 실제로 현실은 그럴 수 있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내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에 나오는 자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선이라는 말이 이제 뭐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은 여기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있는지, 가족이 있다면 왜 그들을 함께 데려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긍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도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고 자녀들도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기독자가 장망성을 벗어날 때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같이 가지 않겠다, 여기가 참 좋다, 너 갑자기 이상한 사람 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자기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만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옆에 있는 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장망성을 떠나서 심판날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부분을 자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자선이라는 항목 속에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오늘 또 여러분이 직장에, 세상에 선교사로 나가면서 하나님 나 혼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까지 나 신경을 쓸 힘이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먹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세상에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 중에서도 항상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항상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나는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나는 이렇게 괜찮게 왔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그 반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흠과 티가 없는 그분이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했던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벌거벗겨지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자신을 버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만이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오늘 또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그래서 16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바로 그렇게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16절. 연결된다는 거 어려워요. 저 사람하고는 끊고 싶어요. 이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작동해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다운 집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